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생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서는 것으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많이 두드릴수록 복받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시죠. 하나님. 찬양은 노래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 성장과 축복의 가속장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의 이제 규례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어때야 됐냐면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고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야 했어요. 진영 밖에서. 그리고 혹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스스로 밝혀야 했어요.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친 사람은 딱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한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나병 환자였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네,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병 환자의 사회적인 신분과 형태가 정말 하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질병으로 몸이 아파요. 그것도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사회적인 그런 천대, 관계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을 훨씬 더 이렇게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외쳤던 거죠. 주님께 부르짖어서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 모두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치료받은 것도 참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치료받은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10명 모두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근데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절에 보면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한자입니다. 네, 한자. 문에 들어간다를 한자로 말하면 뭘까요? 인문이죠. 네. 이 정도는 문에 들어간다는 게 인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다시 말하면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문을 무엇이라고도 말하냐면, 무엇을 시작할 때 가장 초보 단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입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둑을 배울 때도 수영을 배울 때도 되게 가장 초급의 단계를 우리는 입문이라고 하죠. 신앙의 입문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예요. 신앙의 입문은 집사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어떤 노래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어디 달려있는 문이에요? 성전에 달려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입술에, 그래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찬양. 이게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19절 20절은 감사와 찬양을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18절과 19, 20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혹시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사람 보셨어요? 혹시 그런 사람 보셨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다면서 막 불평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되게 다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예, 불평해요, 감사해요? 예. 성령 충만함이 감사와 찬양의 동력입니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20절을 연결해 보면 이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감사하고 찬양의 문을 열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오는 호루라기 같은 게 있거든요. 호루라기 삑 이렇게 호루라기를 불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호루라기를 불면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축복을 불러오는 호루라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충성과 감사는요, 그것 하나 했다고 딱 소진되고 소멸돼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마중물과 같고 호루라기와 같아요. 그래서 충성과 감사는요, 그것 자체가 마중물이 되고 호루라기 돼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세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기록하는데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죠? 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뭐 했음에? 충성하였음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은 그거 하나 한 번 했다고 딱 소멸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부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럼 뭘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의미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개역 개정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생명의 관,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게 이렇게 죽어서 들어가는 관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가, 어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옛날 거가 더 좋은 것 같아.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그렇지, 이게 면류관, 그러니까 확 와닿잖아요. 그죠? 관 그러면 막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관보다는 이 머리에 씌워주신다, 이렇게 뭔가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와닿지 않나 싶어요. 그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은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어제도 제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성남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교회에서 사용할 뭐 이렇게 자재들을 좀 실어 오셨거든요. 이남 전도에서. 참 이렇게 너무 되게 습하고 덥고 힘들었는데 되게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래저래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충성과 봉사들이 다 그냥 허공에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충성과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고 호루라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도 똑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의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년의 도시락이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되겠어요, 양이. 그거를 주님께 갖다 드렸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죠. 축사라는 게 막 축복했다, 막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게 아니고, 축사가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땡스기빙,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라는 말은 오히려 또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 왠지 막 신비한 능력을 그 도시락에 막 주님이 부어 넣어가지고 막 능력을 행했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축사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은 몇 명이에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몇 명? 5,000명. 4인 가족으로 하면 몇 명? 2만 명. 보리떡 5개, 이게 이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먹는데 그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감사하십니까? 나만 못하나?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따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가 이제 복날이 끼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에서 삼계탕을 준비합니다.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와 좀 하고 좀 좋아하고 박수 치고 막.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성도 수가 막 예를 들어 70명이 넘어요. 근데 삼계탕이 딱 하나 있어. 주방에 삼계탕이 하나 있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유, 어떡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이 적은 것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 이 적은 것 하나도 감사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을 우러보시고 이 적은 것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능력이 돼서 꺼내도 계속 나오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은 딱 외우시면 좋아요. 뭐에 대해서 말하면 혀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 야고보서 3장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이 불은 좋은 불이에요, 나쁜 불이에요? 나쁜 불이에요. 인생을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언어 생활을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탄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훈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혀는 부정적인 의미의 불입니다. 이거 잘못 사용하면 온몸이 더러워지고 죄에 물들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쁜 불은 어떻게 해요?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감사는 어떤 불이에요? 좋은 의미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좋은 의미의 불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불은 나쁜 불이든 좋은 불이든 어떻게 되든 불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붙으면 확 하고 타버리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불을 붙이면 인생이 홀라당 타버리게 되지만 반대로 좋은 의미의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따뜻하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좋은 불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의미의 불입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감사의 불을 착 하고 붙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불은 우리 인생을 태우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불러오는 호루라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악보가 준비됐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내가 우리 동원교회 와서 찬양 한 곡 소개하려고 그러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작은 불꽃 하나가 찬송 아세요? 시작. 작은 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옮기듯이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주님이 붙여주시는 그 성령의 불, 감사의 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탁 하고 붙어버려서 그 불이 온몸에 가득한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어야 돼요. 안 좋은 의미의 불, 불평의 불, 짜증의 불, 원망의 불, 그 불은요 우리 인생을 더럽혀요.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입술도 더럽히고 내 손과 발을 다 더럽혀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가 묻어 있으니까 눈이 보는 게, 내 시선이 닿는 게 다 죄로 더럽혀지고 내 손이 죄가 묻어 있으니까 내 손이 닿는 데가 다 더러워져요. 내 발에 죄가 묻어 있으니까 내가 발로 밟고 가는 곳이 다 더러워져요. 안 좋은 불이 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교회에서 자꾸 감사의 불을 붙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의미의 불은요, 발견하는 즉시 꺼버리는 영적인 소방관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반대로 좋은 의미의 불은요, 자꾸 붙이시는 영적인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구원이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잊혀져 버렸어요? 아니면 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 조금 제가 아팠어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가 맥주절인데 왜 자꾸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조금 하나님 좀 이렇게 참 교회도 좀 잘 단장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좀 봉사하고 그러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 참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병원에서 링거 맞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기동을 못하고 그러고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이따가 악수례를 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결막염이 와 있거든요. 감기가 결막염으로도 이어진대요. 제가 지금 그 눈에다가 항생제를 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뿌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책도 이제 주중에 못 봤고 이렇게 업무를 못 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좀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왜 하필이면 이번 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난 그래도 너 쓴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너 쓴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뭐 해서가 아니고 너 뭐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커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잡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커야 해요. 감사의 불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불을 붙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튜브만 틀면, TV 기독교 채널만 틀면 막 말씀이 확 쏟아지니까 말씀이 귀한 줄 모르는데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강단에서 저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사시면서 어떤 사역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꽉 박혀버려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마음속에 박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식당 가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이 더운 날 주방팀이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꼭 식사하시면서 그냥 식사하지 마시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청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은퇴하신 은퇴자가 붙은 분들, 원로자가 붙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늘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동원교회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의 불이 가정에 가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는 또 자식이 있으니까 집에 웃을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자식이 없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10년 동안에는 알콩달콩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야, 결혼 생활이 저런 거라면 그러면 나 결혼하겠다. 그래서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몇 커플 결혼했을 정도예요.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웃음에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싸우는 일도 많아졌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육아가 너무 힘들어. 육아가 너무 힘들어. 이게 말이나 좀 잘 들으면, 그지? 근데 힘들기도 하지만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누구하고 사겨?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거 묻고 그래. 그런 거. 데이트 비용 대줄 거 아니고 집 사주고 차 사줄 거 아니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왜 명절에 가면 명절에 조카들 청년들에게 묻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취직했니? 언제 결혼하니?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묻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니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노회하고 우리 시찰회 모임에 가보면요. 제가 이제 시찰회 서기가 오래돼가지고 시찰 상황을 제가 속속들이 좀 공부하고 상황을 좀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 하잖아요. 여름에 보면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름 사역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여름 사역이 없어요. 그 교회가 많아요. 실제로 이건 현실,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있어서 감사하다. 그죠? 자꾸 감사의 불을 붙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감사의 불이 붙어가지고 더 큰 감사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물론 이런 의미도 책망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불치병인데 내가 고쳐줬는데 이놈 새끼들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못된 놈들, 놈 새끼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쉬움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콕 찍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돌아와서 인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플 때는 니캉네캉 다 나병 환자라고 어울러 다녔는데 병 낫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비사마리아 사람을 뭐 했어요? 이제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인사했던 사람은 오히려 소외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복음서에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영혼이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러 나 이런 것도 고칠 줄 안다 이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주님의 진짜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둑하게 지금 뭘 준비하신 거예요? 세뱃돈을 잔뜩 준비해 오셨는데 와서 세배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뱃돈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 놨는데 왜 그냥 다 가버렸어? 와서 세뱃돈 받아야지 라는 뭐예요? 아쉬움인 거예요. 아쉬움. 나머지 너희 아홉도 육신의 질병으로 끝날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가야지.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갔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더 큰 축복으로 번집니다. 아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신앙의 입문이 뭐라고요? 감사죠. 입문 단계가 지나면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앙이 시작되면 그러면 그렇게 자꾸 감사하다 보면 불이 붙어서 이게 점점 불이 커져요. 뭐라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도 커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받고 땡이라는 거예요. 하나 받고 땡. 하나 받고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받고 땡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불을 붙여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작은 은혜 하나를 다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불쏘시개로 쓰시고 감사의 불쏘시개로 쓰시고 성령 충만의 불쏘시개로 쓰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확 이렇게 내 안에서 타올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투기에 보면요, 애프터버너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뭐 비행기 나오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애프터버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애프터버너라는 말의 뜻은 이게 추력 강화 장치라는 거예요. 전투기가 막 하고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비행을 하는데, 거기서 애프터버너를 하면 어떻게 되면 빠르게 가지만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추력을 더 강화하는 장치가 애프터버너라는 거예요. 신앙도 애프터버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성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그렇게 늦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더 빨리 가게 하는 추력 강화 장치가 분명히 신앙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요 어떠냐면 우리 신앙이 더 빨리 가게 하는 추력 강화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도 어쨌든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요, 분명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노력하는 사람 되게 수고하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요. 열심히 봉사해서 잘하는 신앙의 성장 속도보다 감사하고 찬양,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밭이 좋아요. 그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속도보다 감사하고 찬양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시지만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애프터버너예요. 더 제트 엔진이 더 강하게 확 뿜어내면서 신앙이 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박같이 좋기 때문입니다.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16절을 보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고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큰 소리로, 이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했다.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주님께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감사와 찬양을 되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줬어. 나병을 고쳐준 걸로 보아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의 현현인 걸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어디까지 쑥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까지 쑥 가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게 뭐예요? 추력 강화 장치라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 습하고 비 오고 덥고 이름 많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서 사실 속도가 안 나는 시즌이 여름입니다. 제가 2, 3주 전에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석 달간의 데이터를 제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해 놓고 봤는데 이 여름의 데이터가 가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근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뭔가 마치 밀림을 지나는 것 같고 정글을 지나는 것 같고 늪을 지나는 것 같이 속도가 잘 안 나고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무더운 여름을 신속하게 더 빨리 지나가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입만 열면 감사하시고 입만 열면 찬양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가장 빨리 이 무더위를 지나가고 여름을 지나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